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 그리고 영생을 주심과 기도의 응답과 바른 지식과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즉 중생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를 중생케 하시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 곧 중생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즉,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덧붙여 말하기를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은 물과 피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또한 상징적 의미도 가집니다. 물은 죄 씻음을, 피는 속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둘은 세례와 성찬의 의식으로 표현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셋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의 요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 속에서 자기 아들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그리고 그의 속죄 사역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도 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말은 그 증거가 있다는 뜻으로 그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며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간구의 응답을 믿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며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은 후에 실수로나 연약함 때문에 범하는 죄입니다. 요한은 앞에서 중생한 자가 범죄치 않는다고 말했으면서 여기에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다고 말하는 것은 중생한 자가 계속 죄 가운데서 생활할 수 없다는 뜻이며 중생한 자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생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는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는 그 실수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제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러면 그는 회개하고 영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질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죄입니다. 이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죄는 성령의 일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종종 이단자들 속에서 이런 유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은 실수나 무지나 연약의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 압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대항하고 부정하고 왜곡합니다. 이런 이단과 배교의 죄는 너무 크고 두려운 것이어서 실상 그런 자들을 형제로 여길 수도 없습니다. 요한은 이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계속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라는 뜻입니다. 중생한 자는 계속 범죄치 않는다고 자신을 방임해서는 안 되며 항상 자신을 지키며 범죄치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명확한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신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을 정도가 아니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고 친히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성도가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중생한 성도는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또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구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기도에 확실한 응답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계속 증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